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도 주시고 말씀을 인하여 소망과 위로와 그리고 또한 삶의 사명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 영광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도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살아가야 할 이 지도 지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서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삼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의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무엇하여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 보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다시 한번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된 삶에서 방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면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저 천성을 향하여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눈감각하여서 깨닫지를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만들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죄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성을 향하여 살아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 이처럼 각 지교회에서 또 전도의 회장으로서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 준다 할지라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럴 것 같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아무리 세상 공부 많이 했어도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말씀을 깨우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와 감동을 받고 이끄심을 따라 아멘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교회 많이 다니고 교회 잘 다니고 이거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손이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제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고 저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제 순례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지는 거예요. 따라 해보실까요? 은혜를 받으면 알아진다. 은혜를 받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냐 알아져요. 하나님이 누구냐 알아져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알아져요. 그리고 내가 왜 이처럼 전도의 회장으로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헌신해야 되느냐, 이런 사실들이 알아집니다. 알아지니까 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삶으로 헌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또 귀한 직분을 맡았고 직책들을 맡았잖아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때에 아무리 하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을 지우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배울 때에, 묵상할 때에,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이다. 여러분들 여름에 참외도 있고 오이도 있죠. 오이를 드시면 참 얼마나 속이 시원해집니다. 갈증이 다 해소가 됐잖아요. 저는 그 오이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이다. 오이다는요 무슨 말인가 하면 힐라어예요. 여러분들 지금 힐라어를 하신 거예요. 오이다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알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이다라고 하는 힐라어입니다. 여러분들 오이다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실하게 오이다입니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막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되 경험하여 막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렇게 나아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말씀을 하였으니,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들이 귀한 직분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 감당하기 이전에 직분 다 내려놓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나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또한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 하나 주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여전도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또 정경 회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늘 여기에 각 지교회 여전도의 회장님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참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요, 나 자신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이런 사실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일을 행해야 되지, 어떻게 행해야 되지, 이것을 알고 주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했지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혜는 세상 공부하고 상관없어요. 지혜는 세상 경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이 오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져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기뻐하지 아니하는지 옳고 그름도 잘 판단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구하면 주시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 얻는 방법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 지혜를 얻는데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때그때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 설교 말씀만 듣지 말고 무엇도 해야 되느냐, 스스로들이 성경도 읽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하실까요? 성경도 읽읍시다. 뭐하자고요? 성경도 읽자고요. 여러분들의 성경도 읽으면 나의 영이 양식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힘이 되고 막 능력이 되어지고 막 하나님이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막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니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은 어떤 때 일어나게 되느냐, 말씀이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예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 새겨지고 막 깨달아지고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절대 그렇지 못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다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과연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들을 돌아다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혜로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혜로움을 얻게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한 마음 속에요,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렇게 살아야지,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막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왜 저런 일을 아무개가 안 하지? 그런 일은 내가 해야 될 몫이로구나 깨닫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거든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야겠어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로 가서 개미가 하는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잠언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게으른 자가 되지도 말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지혜롭게 믿음생활도 하시고 지혜롭게 주의 맡은 사명들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작정을 하고 올라왔어요. 뭐라고 작정하고 올라왔는가면 아까 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순순하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길게 작정하고 올라왔지만은 아마 그리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짧게 마시든지 할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법을 알게 되어지면, 지혜로움을 얻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놀랐던 이들이 알아집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알아지고 확실하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면서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일에 헌신하지 않고 파열이 빠지고 잘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여전 회장님들이야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개미가 한 것을 보고 부지런함도 배우고요 지혜로운 마음도 얻어서 주의 일에 헌신을 쏟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하늘의 삶이 쌓여지고요 이 땅에서는 교회가 힘을 얻고 성장 발전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귀한 영혼들이 전도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 모두가 다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도록 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하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행할지를 주야여 정말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터줄 대감 되지 마세요. 뭐 여기에는 다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대감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냥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감나라 콩나라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고 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요, 이는 절대로 교만이 안 나옵니다. 교만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물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지, 왜 내가 이렇게 삶의 환경이 힘들고 꼬여지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지, 내 가정을 향한 뜻이 뭐지, 또 나에게 맡겨준 이 전도의 기간에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교회를 향한 뜻들이 뭐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주의 뜻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릴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여러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저 듣고요, 여러분들 그 시간 지나가면 다 잊혀져 버리는 이와 같은 삶이 아니다. 비록 짧은 예배 시간, 또 설교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배운다 할지라도, 묵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각자에게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로 발견케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에 잊어버리지 말고,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바로 이거야.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 증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뜻이 뭘까? 나를 향한 뜻이 뭘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회장의 직책을 맡겨주어서 또 연합회의 임원으로 맡겨주신 그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뜻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내고 발견되어져서 붙잡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그릇된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에 들어가져야 되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에 열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여 나에게 예바다 하옵소서. 예바다 열리라. 하나님,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려져서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수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수답이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관전, 여러분들의 그 지하수를 여러분들 앞으로 차요. 그 거꾸로 끌어올려서 그것 가지고 가뭄에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가뭄 때문에 그 물로도 해결이 안 되어져서 이 농사 망치는 일들이 여러분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비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내려주셔야 되고 너무 많이 내려주시면 안 돼요. 홍수가 오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맡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깨닫게 했다면 그렇게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릎을 꿇리는 삶이 되어지는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이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난 세상적으로 터져가 없어. 내가 돈 가지면 다 해결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엘리트들이 많이 있고 권력가들이 많이 있고, 정말로 전화 한 통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무능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시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주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주의 뜻에 반대 방향으로 살게 돼요. 오늘 예배소서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여전도에서도 정말로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제일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중 내 인생에 겨울이 오고 내 인생에 마감이 와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딱 맞이했는데, 난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 있질 않냐고. 여러분들이요, 형벌의 그 불법, 여러분들의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다음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 시간이다 여기고, 확실하게 주의 뜻을 찾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삼고, 내 몸이 부서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일이라면, 저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라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이와 같은 것이 주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어지는 자의 삶이 되어지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일도 앞장서서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보라고 했어요. 확정하라. 만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 버림받은 거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얼마나 어려움 중에서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일에 힘쓰는 거 내가 한다. 야, 어서 와라. 여러분들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을 딱 봤어요. 근데 주님이 보이는데, 주님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넌 누구냐?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혹시 이렇게 나다신 일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 법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루하루가 충실하게 살아있을 때에 주의 뜻을 찾고요, 기도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구원받을 확실함이 있는지,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 정말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뜻이 뭔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순종하여 행하게 되어지면 하루에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후회했으면 우리의 삶을 고쳐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에는 후회치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여러분들 같이 위해서 맡겨준 귀한 사명에 헌들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저희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고 했지요. 자, 세 번째 말씀 따라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했지요.
자, 말씀 중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아멘. 바로 우리는 죄로 충만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였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성령에서 보니까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첫째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마가다라 땅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작정을 해가지고 오순절날을 기다리면서 열흘을 작정하여서 찬양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하였죠. 그랬더니 오로지 기도에게 힘썼잖아요. 그랬더니 100% 120명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이 불도 임했고요, 은사도 임했고요,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무엇하고 무엇이란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 18절 초반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네, 그거 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혹시 여전도 회장님들은 혹시 술 취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막걸리 한 잔쯤은 괜찮아. 맥주, 걸걸한데 맥주 한 잔 괜찮아. 혹시 여러분들은 맥주나 막걸리에 혹시 이렇게 즐기하며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다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정말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술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으로 그 괴로움과 고통을 달래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훌쩍훌쩍 몰래 마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알고 계실걸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한 잔쯤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직분자들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면 성도 다 와야 됩니다. 성도답게 여러분들은 무엇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 나무에게도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고 말씀만 들어도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내려오셔서 일하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잘 받아도 성령 충만하고 찬양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고 찬양하는 공주에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도에 전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니 은사도 임하게 되고 능력도 임하게 되고 주의 뜻이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길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진작의 말씀을 잘 받아서 빨리 끝내드리는 것이 좋고 나중에 기회되면 회장님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그러면 충분한 시간 갖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족하지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온 힘을 쏟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은 무엇이었죠? 어떻게 해갈지를 주시라. 말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죠? 지혜 있는 자가 잘하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요?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해하겠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주의 뜻 모르는데 어떻게 회장님으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만 있겠어요. 주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모임과 명확하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하라고 했나요? 성령 충만하라. 네,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들이요 악한 영에 이끌리지 않고 미혹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미혹의 손길들 얼마나 많아요.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악한
세상이지만 새로를 아끼면서 기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믿음장을 더 잘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어떻게 하면 여도내를 더 발전시켜서 정말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지, 이 일에 올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떻게 행할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원면하게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